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20년이 지나도록 후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약속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짐작이 됩니다. 이삭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후손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라는 바로 그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는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마냥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자리를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이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일어나게 될 이 두 형제 간의 깊은 갈등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의미 없이 생겨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를 통해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이 둘 중에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에서와 야곱을 통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 중 먼저 나온 형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겉모습만 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격과 기질, 생활 방식 또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더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형은 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아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장막에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론 열 손가락 다 깨물어도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연스럽게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장막에 머물며 어머니 곁에서 친근하게 일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첫 발단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때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야곱은 교활한 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쏜 이 팥죽과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맞바꾸자는 대담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교활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다. 당장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뭔 대수냐. 이처럼 에서는 장자로서의 명분과 권리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맹세를 받아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본문 34절은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면서 반대로 남을 속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게 자신의 유익을 취한다니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에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무지하며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의 첫 아들, 곧 장자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배고픔 앞에서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와 같은 본능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대상과 희생을 치루었기에 얻은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마치 공짜 선물이나 사은품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장자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당장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 다른 것과 이 특권을 너무나 쉽게 맞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에서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에서와 같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며 그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당장 우리 눈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늘 귀하게 여기며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특권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